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으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쉽고 정확하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15절에서 35절은 우리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해석에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논란이 일어날 내용이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인데 우리가 몇 군데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구약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는 건 전부 구약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해석이 안 돼요. 너무 헷갈리게 돼 있어요. 너무 헷갈려요. 특별히 어디에서 27절에서 31절까지 이 부분에서 나머지는 다 쉽게 이해되는데 그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내용과 아무리 읽어도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뭐냐? 성전의 멸망을 가리킨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어제 돌아갑니다. 질문을 봐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이 이런 일이 2절이죠. 이런 일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3절에 24장 3절에 어느 때 이런 일 하는 건요. 이런 일은 예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 1절에서 말씀했죠. 뿐만 아니라 23장 29절 38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라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 언제 이런 일?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자, 명확하죠? 자, 어느 때, when? 첫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What? 무슨 징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에요. 재림과 세상 끝. 이거는 첫째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둘째 질문은 주의 재림인데 제자들이 왜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했느냐? 자, 거기 분명히 되어 있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먼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3절이죠. 또 두 번째 세상 주님의 임하실 때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 두 개의 질문을 왜 동시에 했느냐?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어 가지고는 성전은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 그러니까는 야, 이제 주님이 여기에 이제 왕으로 임하시고 그다음에 세상에 끝이 와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 답변은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답변하고 있어요. 우리 매일 성경이 정말 그 복잡한 이 이론들, 신학적인 그 해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바른 걸 잡았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러면 지금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걸 언제 나오느냐? 오늘 읽었는 내용에도 안 나와요. 24장 36절 이하에 나와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25장 마지막 절까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그러나 그 앞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봤듯이 4절에서 14절까지 내용, 이 내용이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지만 그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오히려 그리고 그때의 9절에서 이 9절에서 너희 이야기,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 1세기 당대 이야기예요. 당대예요. 세상 끝은 언제 되느냐? 그거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되기 때문에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주 먼 미래의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세상 끝에 대해서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 15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요. 26절까지 보시면은 이게 1세기에 유대에서 성전 파괴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성전 파괴가 어떻게 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요세푸스의 생생한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의 그 현장에서 있던 분이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었던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21절에 그때. 자, 우리 다시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어느 때입니다. 때에 관한 이야기. 자, 때를 가리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전부 때와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한번 찾아볼까요? 16절 그때에, 19절 그날에는, 21절 그때에,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그날, 그 다음에 23절 그때에, 그리고 29절에 그날, 30절 그때 전부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이건 징조 이야기 아니고 전부 때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전부 때에 관한 첫째 질문에 관한 이야기고, 자,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36절부터 나오는데, 36절부터인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같더라. 이때가 언제냐? 인자의 임할 때요. 자, 인자의 임함하는 것을 주님의 임함하는 말로 나오는데, 임함이라 하는 단어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하는, 이거는 재림을 가리kin 재림을 가리킬 때 쓰는 전용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36장 이후로는 세상 끝까지 이 재림을 가리기 때문에, 문제는 그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27절에 인자의 임함도 일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29절에서 31절 보면 완전히 인자가 막 와가지고 재림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난제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 해석되니까는 일단 이와 같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자, 36절 이하에 와서는요, 여기 강조가 뭐냐 하면 날과 때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얼마나 강조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우선 그 대신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은요, 알 수 있다 해요. 알 수 있다. 언제? 34절 보세요. 너희에게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겠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너가 사는 시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시간이 한시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최소한도 예수님 시대로 40년 안에, 같은 세대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되어 있고, 그러나 여기에 가면 이거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자, 36절부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42절 보세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도둑같이 그렇게 온다.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44절 생각하지 않을 때.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 25장 13절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계속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때부터 나오는, 이때. 주의 재림은 그 세상의 끝이 될 때인데, 그 때가 언젠가는 알지 못한다. 알려주지 않았다. 아들조차도 알 수 없다. 아들조차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징이요. 재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내가 지금 덜 찾았는데요. 7개, 8개 나와요. 알 수 없다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언제?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큰 구분을 가지면 헷갈리지 않은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7절과 28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가 이게 완전히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 같은 표현이 나와요.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크게 우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하는 딱 전제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덜 흔들리는데 이걸 보다 보면 다시 재림의 이야기 나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헷갈리고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내용이요. 4가지 중요한 그 설들이 있고요. 여기에 완전 막 온갖 갈갈이 막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하고 이건 남들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여러 개를 보고 근데 정리가 되고 오늘 매일 성경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도 아주 그걸 딱 잡고 있어요. 보세요. 매일 성경 제목 보세요. 성전 멸망과 인자의 징조 되어 있잖아요. 성전 멸망이에요. 성전 멸망.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성전이 파괴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는 36절 이후에서 자세하게 그것도 길게 나오니까는 이것만 구별하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일단 오늘 이 본문은 그러니까는 4절부터 시작해서 24장 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여기 35절까지 이 내용이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자 시작하자마자 다니엘서가 나와요. 다니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가 왔다. 성전이 파괴될 마지막 때가 왔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전 파괴가 종말, 세상의 종말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줬는 거예요. 지진도 나고 난리도 나고 온갖 그런 징조가 보이지만은 그거 아니야. 시작이야. 그런 일은 늘 있어 왔어. 자, 문제는 다니엘이 말했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은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다니엘서는 또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매일 성경 보세요. 15절에서 27절. 다니엘의 멸망에 가정한 것은 11장 31절, 12장 1절에 두 군데는 나오는데 아니에요. 참 아쉬운 게 여기에 9장 26절, 27절을 써야 돼요. 11장 31절이나 12장 11절보다 더 여기에 합당한 것은 9장 26절, 27절. 자, 다니엘 9장 26절 한번 열어보세요. 왜 우리가 바로 앞에 다니엘서를 공부했는가? 지금 그 배치가 그렇게 됐는가? 좀 감이 오죠? 다니엘서로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자, 다니엘서 9장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 끝나니까는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보세요. 20절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제약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계시를 주는 거예요. 계시를. 그 계시가 유명한 70일의 계시. 70일의 계시입니다. 24절에서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게 바로 유명한 70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들으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에 관한 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이것도 건드리면은요, 이 건드리면은 이 메시아가 가야 돼요. 자, 끝에 보세요. 26절 보시면은,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메시아가. 장차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장차 한 나라에 그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될 것이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끝까지 전쟁이 일어난대요. 아주 잔인한 전쟁이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 황폐할 것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때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에피미라는 단어입니다. 황폐할 거다. 그리고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하죠.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자 여기에서 포악하여 가정한 것 하는 이것이 보세요. 여기 나오는 같은 단어예요. 15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정한 것 같아요. 이 멸망이라는 말이요. 이것이 황폐한 것이 황폐하다는 그 뜻과 같은 거예요. 가정한 것이 날개를 선다. 또 이미 정한 종막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다. 황폐하게 한다는 단어 나오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 본문과 근접한 거예요. 자, 11장 31절 보세요. 11장 31절.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가장한 것을 세울 것이다. 요거는 BC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이 그리스의 그 이 시리아에 속한 그 왕이 성전을 더럽혔던 그 사건, 잊지 못할 것은 이 성전 위에 돼지 피를 쏟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12장 11절에 또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의 가장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며, 자, 성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 보시면요. 이 이야기 나와요. 근데 여기는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날에 23절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들이 있다. 화가 있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군대,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복잡하지 않아요. 아까 그 다니엘 9장에 나왔던 한 왕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읍과 성을 파괴한다 나왔잖아요. 정확한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이야기예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나와요. 두 번째 나왔던 그것은 과거 이야기고, 그것은 11장에 나왔던 건 그것은 과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언이에요. 예언. 그 당시에 다니엘의 예언. 물론 다니엘서로 보면은 11장에 나오는 그 안티오코스 에페파네스 사건도 예언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언이 어느 것이 더 우리 지금 예수님 시대와 가까운 것은 이것은 예수님 전이 11장은 안티오코스는 예수님 오시기
160여 년 전의 사건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70일에는. 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도움을 읽고 보면은 바로 AD 66년에서 70년까지 지도에 다 나옵니다. 지도를 다시 또 가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지도에 이게 상세하게 나와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돼요. 66년에 처음 반란이 나가지고 67년에 베스파네안이 와가지고 진멸하고 그다음 70년은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인데 이때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느냐를 요세푸스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요세푸스 전쟁사 541쪽. 자,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이 감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면 그 부분에 자세하게 이 부분이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그 부분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당한 재난을 상세히 서술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독자들은 아마 짐작이 갈 것이다. 바로 이때 나자루스의 아들 만네우스가 티투스에게 투항한 후 놀라운 사실을 알렸다. 로마군이 진을 치기 시작한 산티쿠스월 14일부터 쭉 이야기 나와요. 만네우스가 죽은 자의 수를 티투스에게 알린 후 유대인 유명 인사들을 속속 투항해와 티투스에게 유대인 총 사망자의 수를 알려주었다. 그들의 말을 모두 종합해보면 달리 장사된 자들의 수를 제외하고도 성문을 통해 밖으로 버려진 유대인 사망자의 수는 적어도 60만 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60만 명이면은 우리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요 1000만 안 됐습니다. 택도 없어 200만인가 뭐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병이 많잖아요. 고대에 그랬어요. 60만 명이 죽을 정도로 이 밖에 탈출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죽은 시체가 얼마나 많았든지 더 이상 시체들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큰 짐들 속에 시체들을 산더미같이 쌓고 문을 걸었습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예루살렘 밀 1메딤 누스가 1달란트에 거래되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밀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이 아무리 있어도 삼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대서와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이 없으면은 이 사건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자,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성을 포위하거든. 지붕에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16절에 나옵니다. 딱 오면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왔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것으로 가지 말고 긴급하게 가라는 말이에요.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되어 화가 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본문을 보고요. 이게 막 종말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 사건이에요.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라. 그리고 도망가라고 가르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 요단을 건너가지고 그 펠라 이런 쪽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70년이 지났거든요. 교회가 언제 생기면 예수님이 떠나시자마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생긴 지가 한 40년째 될 아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뜨거운 그 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포위하는 것을 보고 다
빠져나갔다. 빠져나갔어. 요세푸스에 다 나옵니다. 그 이야기. 그 날들을 감하지 모든 육체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 가지고 그 날을 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정도로 이 재앙을 당하고 끝이 나도록 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까 어제 봤잖아요. 요세푸스 583쪽에 거기 보니까는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왔다. 이런 보조자들이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583절 거짓 선지자는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여러분 성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겁니다.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강도들의 사주를 받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다. 강도들이 이같이 거짓 선지자를 이용한 것은 이런 거짓 희망을 불어넣어 유대인들이 탈취하려는 것을 막으는 계략에서 나왔다. 한 거짓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 핍박을 가하는 로마군으로부터 구원될 것이라 선포하고 다니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은 희망이 잔뜩 부풀어서 성전으로 모여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멸망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둘러싸고요. 완전히 여기 굶겨주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 말씀하는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 보면 성전이 포위당했을 때 사건을 미리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런 정도로 완전히 다 미쳐버리는 그런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안채에 보면은 상상하지 못한 인간의 그 참혹한 참상들이 하며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갑니다. 자, 그때 보세요.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인다. 자, 보세요. 여기 봐라. 이런 일은 나는 너에게 이 일을 미리 말했다. 너희들은 이 말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너희가 속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 무슨 말이냐? 광야는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왔다 말이야. 왔다. 보는 사람이 없죠.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골방도 마찬가지. 골방에는 혼자 있는 것이죠.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왔다. 왔다. 믿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하니 주의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인자의 임함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는 인자의 임함이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파루시아를 쓰는 거예요. 파루시아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고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 보면은 완전히 막 하늘이 떠나가고 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재림을 가리킨다고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매일 성경에서요. 이걸 어떻게 달았는가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자, 우선 본문 봅니다. 20절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하니 인자의 임함도 그래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몰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떼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고대 전쟁을 하면 시체가 널브러졌잖아요. 그러면 독수리는 몸도 무겁고 이래가지고 딴 거 안 먹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거든요. 반드시 명백한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그 앞에는 번개가 동편에 서편에 갔지 주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자,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그 말 골방과 광야와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신 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광야에서나 골방에서나 아무도 모를 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임한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재림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극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아니야. 주님이 올 때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말이지. 지금 이 본문이 주님이 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주님이 야, 저 광야에 왔다. 아니다. 우리 골방에 여기 왔다. 아무도 보지 못하냐.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왔다고 그렇게 가리킬 텐데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야. 인자의 마음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번개가 동편을 서편에 번져가지 그렇게 오실 것이야. 여기에 지금 현재 왔다는 이야기 아니고 지금 앞에 있는 거짓 선자들의 말과 대조해가지고 그렇게 아니, 주님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그걸 가리키는 거지. 지금 여기에 주님이 재림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풀어지면 돼요. 이것만 풀어지면 여기에 다 걸려요. 여기 단어 자체가 파루시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멸망이 있다 주님 재림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는 이걸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중의 예언이다 뭐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중의 예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바로 뒤에 또는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죠. 재림 같잖아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나팔 소리한과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택하신 자를 하늘의 뜻까지 땅저까지 모이라. 딱 이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야말로 재림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일단 27절 8절을 구분시켜야 됩니다. 27절 8절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광야나 골방에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했는 거고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완전히 재림 같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 전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쓰시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표현인데 그걸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1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10절 보세요. 10절. 하늘의 별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교만을 끊으며 광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라.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할 때 그들이 당할 때 보세요. 6절 너희는 애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이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놀라. 이건 하나의 관용구예요. 관용. 그만큼 이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 하늘의 별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만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이건 뭘 가르치냐.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이 당하게 될 그와 같은 충격적인 상황. 여러분요 개인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가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그런 놀 충격을 받는다 하잖아요. 개인한테 그거예요. 자, 이 용어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천체들의 이와 같은 대격변이 일어났던 이게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이건 구약에 보면은 멸망할 때, 한 나라가 멸망할 때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34장. 34장
34장은 더 그렇습니다. 34장 4절 보세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채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시는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그러시마라. 에돔이 심판당할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며 만상이 쇠장하지. 이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나라가 멸망할 적에 그로 봤을 때 천지가 무너지는 같은 그와 같은 충격이죠. 그 이외에도 많은 에스겔 32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32장은 애굽의 멸망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에스겔 32장 7절 32장 1절에 보니까 12해째 초하던 날 여호와께서 말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애굽 바로에 대하여 슬픈 노래 부르라. 슬픈 노래 애가죠. 화로다. 이게 애가예요. 애가 화로다. 앞에서 23절에서 화로다 화 있을 진적 하는 게 그게 그 말이 애가예요. 애가 슬프다 그 말인데 자 32장 7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이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이 내가 너 위에서 어둡게 하며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자 이것은 애굽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풍부한 자료들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한 나라가 멸망할 때 한 지역이 멸망할 때 일어난 묘사로서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마찬가지로 아모스 다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경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 여러분 자 예, 제가 늘 이야기했죠. 마태복음과 다니엘서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요. 다니엘 7장 다니엘서 7장 여러분 다니엘 7장은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세요.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권세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지금 받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한다. 자 인자 같은 이가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는 엄청난 압축된 것과 같은 이 환상적인 예언이죠.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일이 이미 시작되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천국을 가져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랬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재림 때 완성되겠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다니엘서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다니엘 2장에 이 돌이 날라와 가지고 온 세상을 그 신상은 무너뜨려지고 돌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그 돌의 나라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재림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오심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이 전체 장면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그림 속에 모든 메시지를 다 넣어놨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지금 인자가 나타나는 건데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야. 하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그 이야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보좌 우편에. 앞에서도 나왔죠. 예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시편 110편 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라면 다윗은 어떻게 이 메시아를 주라고 말했느냐. 어떻게 주님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그 질문했죠. 그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인자가 하늘에서 그 영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 택하신 자들을, 여기 천사들은요, 그의 천사들인데 여기 천사로도 볼 수 있고 아겔로스, 그 다음에 사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장 36절에서 43절에도 이 내용이 나왔고요. 50절에도 나왔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온다. 사자들과 함께 온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자, 이것도 재림 때 사건으로 보기보다는요, 바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사자들이 온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면서 이끝 저끝 동서남북 온 지구상에서 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 더 결정적인 거 보세요. 더 결정적인 것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무화과나무는 늦은 봄에 그 잎이 난다. 늦은 봄에. 그러니까 늦은 봄에 무화과 잎이 보면, 지금도 우리 보면은 어떤 나무는 가지가 지금 하나도, 가지만 있지 잎이 하나도 안 나. 어떤 거는 잎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무화과는 늦게 나는 것 같아요. 늦게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있는 그 무슨 나무입니까? 배롱나무도 지금 아직 잎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담쟁이 멋지게 했는 그것도 지금 잎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막 가지는 막 얼마나 번창되어 있는지 신기하다는. 자, 무화과나무는 잎이 딱 보면, 아, 무화과 잎 나면 이제 곧 여름 왔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모든 일, 앞에서 말씀했던 이 모든 일들, 이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서는 파루시아가 아니고 재림이 아니고 임했다, 이르다. 이것은요,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에요. 단어는 아니고, 자, 이것이 10장 한번 보세요. 10장이 뭐냐 그러면은 10장 23절에 보시면은 10장 2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 본문이 좀 헷갈렸는데 인자가 온다는 내용이 10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풀어질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3절 이선 보세요. 지금 10장은 그 제자들이 파송돼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 아직까지는 유대 마을에만 복음을 전할 그때죠.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요때 온다는 것은 파루시아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같은 단어예요.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아. 계시록 3장 10절에 맞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말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죠. 자, 이와 같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자라.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인자가 임하는 것이 뭐냐? 인자가 임하는 것이 나옵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뭐냐? 이 세대를 어떤 사람은 이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대라는 용어는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던 단어예요. 마태복음에서 계속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자 11장 7절 마태복음 11장 7절 보세요.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자, 이 세대, 지금 예수님이 있던 이 세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그 시대, 1세기 이 세대를 무엇을 비유할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 12장 41절.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와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그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받지 않게 1세기 이 세대 사람은 정죄하리니. 42절 맞아. 남방여왕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 위에도 23장 36절 가장 가까운 본문 23장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계속 사용해 나오는데 그건 바로 1세기 예수님의 땅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냐. 성전 파괴는 AD 70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1호부터 40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졌죠. 내 말은 없어져.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대는 지금 명확하게 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로부터 가까운 시간 안에 가까운 인자가 오시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그 인자의 오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서 35절, 즉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님 답변해서 지금 35절까지 이것은 첫 번째 질문 언제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자, 성전 파괴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살지 못하는 140년경에 완전히 유대인이 출입금지, 아예 이쪽에 출입금지하도록 그렇게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있다가 1948년에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다. 성전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이 멸망과 이스라엘의 추방. 지금 그 사건을 가리고 이야기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25장까지 세 개의 비유까지 합니다. 이건 전부 다 주의 재림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거기만 한번 볼까요? 36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나. 인자의 임함, 이건 파루시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이 파루시아가 나오는데, 자, 36절부터는 두 번째 질문, 인자의 임함과 세상 끝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자, 요것만 정리가 되면은, 자, 오늘 봤던 이 말씀 27절 28절. 자, 27절에 인자의 임함 가는 것은 인자의 임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이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이 은밀하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과 대조해가지고 아니야, 인자가 오시면 모든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그렇게 그 재림의 상황에 관해서 장차 재림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일 거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 지금 현장에서 재림을 가리킨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나오는 29절에서 이 내용들도 구약적인 언어를 통해서 보니까는 이게 한 나라의 멸망 그 일 가리킬 때 나타내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이 세대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AD 70년 바로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명백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됩니다. 이 세대는 종말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종말의 때, 정말 세상 끝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계속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가 분명히 나타나는 이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도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